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방식이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든지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는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충돌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과 악한 영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 바울 안에 자신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과 또 무기력함과 이런 자신과의 이런 영적 대결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 어떤 영적 대결이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대결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런 대결이 있을 때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를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뭐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군사라는 것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싸우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광야를 통과하는 또 광야 백성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또 우리가 포도나무 주님의 신부요 뭐 다양한 이런 비유가 있겠지만 오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살고 죽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의 허리를 띠는 이런 전신갑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고린도와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왔을 때에는 너무나 우상이 가득하고 또 음행과 온갖 어두운 악한 영들로 인해 이곳에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가졌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오히려 아시아에서 가장 부흥한 곳이 고린도와 에베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세속적이었고 가장 죄악이 심하고 우상이 가득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자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도 따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면 우리는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좋은 일만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기적만 있을 줄 알지만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소동이 일어나냐, 이 악한 영과 하나님의 복음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에베소에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에 눌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우상 숭배가 있는 곳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또는 사람들이 두통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이제 홀로 서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막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대도 이런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의 영에,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혔었는데, 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마술을 버리고 마술을 배우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살았는데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다 불사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런 악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19장 20절에 봤듯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영이 충돌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이 사로잡고 있었던 이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그리고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면 그냥 이 모든 일들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도 그곳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악한 영들은 세력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의 젖을 먹다가 때가 되면 젖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 젖을 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이 엄마의 젖을 떼는 그 시기에 정신적으로 굉장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과 또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 젖을 떼려고 엄마 젖에 고추장을 묻혀놓기도 하고 쓴 약을 묻혀놓기도 해요. 그런데 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젖을 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한 이 아이에게는 부담감과 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알라는요, 이 등에다가 새끼를 업어 키우잖아요. 그래서 나무 탈 때도 코알라를 업고 가고 또 먹이를 먹을 때도 늘 등에 업고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코알라는요, 갑자기 등에서 새끼를 밀어버린답니다. 떨어뜨린대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새끼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먹여주는 것만 계속 먹다 보면 늘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렇게 떠먹여주는
말씀만 먹고 그걸로만 생활하다 보면요, 한평생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나에게 늘 잘해주기만 하고 사랑만 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책망도 하고 야단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맡겨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무거운 책임을 져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재정적인 것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홀로서기 하는 거예요. 에베소와 고린도 교회들이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럴수록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낫고 이러니까 가짜 거짓 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뭐 행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것이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게 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저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보다 모든 높아진 것들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리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건 같이 예리하여서 우리 관절과 골수 영광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에서 어떤 영적 대결이 있었냐면 바울 자신 안에 있는 자신 내면의 인간적인 자신과의 이런 영적 대결이 있었어요. 오늘 21절 22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악한 영들의 그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런 모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 곁에 늘 돕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이 믿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악한 영의 권세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자신과의 이 영적 싸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항상 복음을 전하면 어디서든지 오래 머무르는 법이 없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쯤 되면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남게 되는 것을 오늘 22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먼저 마게도냐를 보내요. 바울은 원래 오늘 21절에 있는 대로 이런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이 모아놓은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전해줘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헌금을 전해주고 그리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 않게 이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 2년 동안 남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세속적이고 가장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범죄악이 가득했던 도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막 세력을 얻고 막 수많은 마술하던 자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었던 이 디모데와 에라스토를 보내놓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언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바울의 생각이었다. 자기와의 이런 영적 대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잘 되면 그 일을 내려놓기가 싫어요.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언가 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에베소를 떠나 유럽으로 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그 23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거기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래놓고 그때쯤 되어 이러면서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요. 사실 사도 바울 안에는 이미 자기 안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내가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더 가르쳐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막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면 떠나기 싫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건 아닌가? 여기서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자기의 욕심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 사람을 보내놓고 여기에 더 있는 거예요. 만약 왜 여기서 무언가 자기가 더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오늘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으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동을 통해 바울은 자기가 떠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 소동 때문에 바울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에베소에서 지난 2년 동안 사단의 공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홀로 서게 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는 바울은 떠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울에게 주실 임무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미련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뭔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연보를 전달해주고 로마로 가야 함에도 자꾸 그 미련에 붙들려서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 동안 더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리 열정을 쏟고 또 아무리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좋은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미련 없이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시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주저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 자신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막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리고 그 어떤 것을 내려놓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홀로서기를 하는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롭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세대교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떠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열정을 부었고 내가 여기에 일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성도들도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영적 대결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 대결이라고 보지 않아요. 특히 믿는 성도들, 목회자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홀로서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서기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라고 지시하는데도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대결은 그거예요. 사실은 악한 영이 막 외부적으로 역사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막 핍박하고 이런 것도 악한 영의 역사겠지만, 영적 대결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겨야 할 영적 대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이 판단, 생각과 뜻과 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두 사람을 먼저 놓고 자기가 이 아시아에 얼마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더 있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그것을 떠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분별해서 내가 내려놓을 때,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그때를 알고, 또 미련 없이 그때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미련 없이 주저없이 내려놓고 그 다음 지시할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순종의 영적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일으키는 이 영적 대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술을 버리고 하니까 가장 치명상을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헬라어로 다이애나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이 그때 당시 얼마나 컸냐면 기초만 150m. 그러니까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이 사람들이 몰려들면 여지없이 다 이 데메드리오와 함께하는 그 조합이 만드는 우상을 사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이 우상을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안 샀죠. 이 데메드리오가 2년 동안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되나 알아봤더니 바울이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은실로 만든 이 우상을 아담이 신을 우상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생활에 지장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 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여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이 아데미 우상 장사가 얼마나 큰 돈벌이가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 파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오늘 데메드리오가 25절에 보면 사람들을 모읍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의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가 이 소동을 일으키는 그 중심 한복판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이죠, 돈. 그런데 여러분, 데메드리오는요, 이 경제적인 돈 문제를 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교적인 포장을 합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26절 27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듣는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돈 문제 때문에 실은 소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교적인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어떤 다른 기득권이나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종교적인 아름다운 포장을 해가지고 사실 자기가 어떤 이 소동이 정당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어떤 겉으로 예쁘고 멋지게 포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놀드 디버는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비도덕적인 인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집단 본성이 뭉치면요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모른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명분 있는 일을 위해서 막 의로운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돈이라는 거죠.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이 돈 문제, 이 우상이 팔리지 않은 이 문제 때문에 생업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명분을 더해요. 이 바울은 아데미 신을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전국에 다니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또 온 천하가 위하는 그 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그러니까 그 신의 위엄과 그 신의 어떠함을 지금 사람들이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는 이 종교가 얼마나 땅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종교적인 그
그걸 가지고 이 바울과 그 복음을 향하여 소동을 일으키니까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데미여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급한 나머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뜯어 말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바울이 들어갔다가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려가지고 우상이 팔리지 않아서 장사에 길이 막히니까 돈벌이가 막히니까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사람들이 통치해서 절대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뭔가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겉은 번지르르한 말로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대결에서 이기는 길은 뭐냐면 같이 맞붙어서 싸우면 합니다. 그들을 달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과 그냥 맞붙어서 싸워서 영국장으로 들어갔다면 바울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려서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기장이 나타나가지고 흥분한 에베소 사람들을 다 안돈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우리 여신의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깎아내린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고발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고발할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키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큰 징벌을 당할 것이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면서 이 소동은 멈추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선동질에 흥분하고 막 이성을 잃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어떤 집단의식이 발동하면요 그것은 대부분 잘못된 길로 흐르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영들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집단적인 어떤 악한 영의 선동질을 당하게 해서 하나로 뭉치게 해서 악한 일을 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명분은 있고 겉으로는 뻔질이라는 말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다른 어떤 기득권이나 이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사람들을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선동질을 해서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멋지게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왜 여기 합류하게 되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막 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데모하고 이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면 어떻게 악한 영과 대결할 수 있냐면 그때는 우리가 그들을 일단 달래야 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법을 가지고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냥 같이 비이성적으로 맞붙어서 싸우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영과의 소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영이 대적하여 세력이 어떤 영적 세력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와의 영적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해야 하나님의 뜻이 더 계획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힘과 열성을 가지고 더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지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 미련 없이 주저없이 거기에 자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유혹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자신과의 영적 대결이 필요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주관과 판단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오늘 악한 영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대적할 때 그런 영적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을 더 흥분시켜 인간적인 방법으로 흥분시켜서 같이 맞붙어 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이런 자세는 강구하되 또한 그들이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들을 달래며 또 세상의 이런 법을 가지고 함께 그 무리들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갈 때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주의 복음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